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특징짓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보기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인해서 온갖 정보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특히 그 중에는 유용한 정보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도 많아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건강에 관한 부분. 요즘은 내가 어디가 좀 안 좋다, 어디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유튜브에 그 병을 검색을 합니다. 뭐 증상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증상이 나한테 있는데 그 증상을 유튜브에 딱 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들, 약사, 무슨 온갖 건강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썰을 풉니다. 그 중에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도 많고 그 이야기들 중엔 많은 부분이 이게 겹치는 부분도 많지만 간혹 가다 보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이야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맛이 좀 없어서요. 근데 아침을 뭔가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 하다가 그냥 집에 있는 바나나랑 우유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바나나랑 우유를 아침에 그냥 그걸 하나 떼우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것도 바나나도 건강에 좋다, 우유도 건강에 좋다 라고 해서 그냥 바나나에다 우유를 먹고 아침을 끝내려고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집 사람이 자기야 내가 있잖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침에 그렇게 바나나 먹는 거 건강에 되게 안 좋대.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 무슨 유명한 의학 박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절대로 먹지 말래라고 하면서 저가 바나나 먹는 거를 막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 하나만 하더라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걸 먹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침에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저녁에 먹어야 되는 건지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이게 있는데 다들 이게 들어보면은 그럴듯해요. 다 그럴듯 얘기를 해서 솔직히 헷갈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려요. 그래서 오히려 아는 게 많아질수록 참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음식도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지금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자고 있는 침대나 이런 데는 매트리스에 들어가 있는 무슨 화학 물질이 우리 건강에 무지하게 안 좋아서 뭐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천연유기 그러면서 뭐 그런 거가 뭐 원래는 무슨 화학 작품에서 나온 거여서 그게 뭐 몸에 건강에 무지하게 안 좋은 거여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고 뭐 그래서 현대인들이 뭐 암도 있고 뭐 성인병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찜찜하지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 침대에서 자야죠. 방바닥에서 주무실래요? 그런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네가 만드는 이거는 좋은 거니까 그런 거 없는 좋은 거니까 뭐 이런 거 사라는 이야기인데 결론은 하다 들으면 좀 뭐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어서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그런 걸 하나하나 따지다 보게 되면 참 피곤하게 사는 세상을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좀 하여튼 몸에 안 좋다,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여튼 좀 이렇게 피곤하게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요즘은 그래도 좀 마음을 편하게 놓습니다. 다 그러고 살아왔는데 뭘. 수백 년 동안, 길게는 수천 년 동안 다 그러고 살아왔고 뭐 그런 걸 가지고 하게 되면 피곤해서 어떻게 신경을 쓸까라고 하지만 그렇게 핑계를 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그것이 건강에 안 좋다, 치명적인 것이다 라는 거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이제 보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살집이 좀 있잖아요. 뱃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저의 일생의 소원은 다이어트입니다. 날씬해 보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난 내가 너를 낳고 한 번도 네가 날씬한 걸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날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날씬해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이 찌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이 빠지는지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진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살을 뺐던 적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말짱 도루묵이 돼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한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저의 선천적인 이유였던 후천적인 이유였던 지난 세월 저를 만들어 왔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그렇게 단절되고 완전히 단절이 돼서 새로운 삶, 안 먹던 거를 먹고 안 하던 운동을 하고 하면서 제 자신을 완전히 바꿔간다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성장 배경과 환경은 아주 끈덕지게 여러분과 저를 붙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하고 친하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가장 고위층이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거나 다 이게 별볼 일 없는 갈릴리 출신의 하층민 출신이지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으로 이제 끝발이 있는 명문 가문에 잘 나가는 사람, 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것도 몰래 한밤중에 사람들한테 들키면 입장에 난처하기 때문에요.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럼 이 니고데모를 비롯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 니고데모는 성경에선 분명히 바리새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두개인들과의 라이벌 관계 속에서 이 형식화되어 있는 성정 중심으로 성의 제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종교 사두개인들의 중심에 이루어 있는 이 종교 엘리트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유대교를 진짜 율법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다른 유대교 사람들하고 차이나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즉 다른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열심당원들, 성경에도 열심당원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도 다 이 땅의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교회만 잘 다녀.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거야. 그냥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했어? 그럼 됐지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성경에서 그 율법에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고 했고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헌금을 이렇게라고 했으니까는 그것만 잘해. 그거면 다 해. 그거만 너 할 거 다 했으니까 그 이상 건 신경 쓰지 마. 했던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열심당원들은 종교적인 건 잘 모르겠고 우리의 지금 이 처지가 저 이교도 우상숭배자였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로마 제국주의자와 그 제국주의자의 앞잡이들을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즉 이 땅에서 현실적인 것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재밌는 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별로 등장하지가 않아요. 구약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중요하잖아 라는 걸 갖다가 강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런 제사 그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 정의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즉 율법을 잘 지키면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본질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서 처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 쉽게 표현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저 천국 갈까요? 라는 질문으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열심이 많은 만큼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되냐라는 거에 온 정신이 다 팔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좀 우습게 들리겠지만 정말 이 사람들은 다른 것,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살다가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면 구원 받으면서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매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형제들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엔 예수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보니까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온 저 목수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내가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저 젊은 친구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녀관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대방은 뭘 원하죠? 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타임테이블을 돌려서 뭐 오래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20대 청년 시절에 회상을 해보고 여자친구한테 난 정말 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여자친구는 뭘 원해요? 사랑의 증거를 원하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그러면 너의 사랑을 증거해줘봐 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저는 무언가 예를 들어서 선물 하나를 사서라도 그 여자친구한테 갖다 주고 그러면서 나의 사랑을 입증하고 싶잖아요. 지나온 얘기지만 이제 청년 때 여자친구가,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취미가 에어조단 수집하는 걸까 취미였었어요. 나이키 에어조단. 근데 그게 시리즈가 있잖아요. 나이키 에어조단 시리즈. 그 중에서 걔가 자기가 이번에 나온 어떤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 못 샀다고, 오빠 그거 좀 어떻게 구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 마. 오빠만 믿어. 오빠가 어떻게든 구해올게 해가지고 나이키 본사를 찾아갔지. 그러니까 동네 매장을 찾았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나이키 본사가 삼성동에 있었는데 나이키 본사에 찾아가서 저 이거 좀 이제 구할 수 없냐 했더니 자기네 이거 직접 하지 않고 총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 뭐 있는지 자기 모른다고 처음에 그래서 제가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알아보고 이제 어느 매장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는데 하다 거기로 이제 자기네들이 출고했던 기록이 있다고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달려서 이제 갔더니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딱 사서 여자친구한테 갖다 줬더니 오빠 너무 고마워 그러는 거야.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내가 누굴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면은 무언가 구체적인 행동 등을 통해서 이거를 입증받고 입증하기를 우리는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 나사렛 예수란 청년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그건 뭘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믿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니 답답한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나사렛 예수란 저 청년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좀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틀린 얘기건 아닌 거 아닌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당황스러움이 생겼을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 내가 보기엔 정말 당신 대단한 사람인데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거듭남이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기 때문에 요즘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교회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게 얼마나 특이한 단어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듭나는 건 쉽게 말해서 본 어게인이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니고데모가 이제 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니 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그게 거듭남인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본어게인인데, 거듭남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거듭남하면은 그냥 마음 다시 굳게 먹고, 그래 거듭나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런 원어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죽었다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라면,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 이제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던 중에 오늘 이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여기서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 드신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사이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하도 말을 안 들어 처먹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 가지고. 이것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도저히 더 이상 못 참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 뱀으로 사람들이 싸그리 다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이러니 이제 모세가 안 되겠다. 하나님, 저 사람을 다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다 죽이면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 저기서 다 죽이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람이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지 이렇게 가지고 해서 하더니만 결국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이네. 와, 겁나 무서운 신이다.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럴 테니까 제발 좀 한 번 좀 봐달라고. 모세가 싹싹 비니까, 그런데 한 번 더 봐준다. 한 번 더 봐주는데, 이번엔 그냥은 못 넘어가겠고, 네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놀리면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내가 살려줄게. 그 사람들만 살려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이 놋뱀을, 그러니까 장대 위에 놋뱀을 들고 사람들 앞에 갔을 때 그거를 그냥 바라보기만 한 사람한테 생명을 주셔서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사건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다만 우리의 죽음이 유보되어 있을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이 건물이 푹 주저앉아서 죽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순식간에 다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죽음만큼 평등한 게 없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아직 죽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거와 상관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우리 죽은 목숨인데 그 죽음이 유보되어 있을 뿐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지난 몇 년간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 때 주변에서 코로나로 혹시 돌아가신 분 있으세요? 그때 이제 제 교회에 있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생각보다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섬겼던 교회에도. 근데 그 죽고 사는 거의 경계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교회에서 인사드렸던 분인데, 건강하셨던 분인데 코로나 걸렸다고 돌아가셨다고.
예,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봉쇄되고 하니까 제대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하니까 맞아 안 보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아니 그 왜 그 집사님 안 보이세요? 그 권사님 왜 안 보이세요? 소식 못 들으셨어요? 전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모르셨구나. 건강하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죽음이라는 게 멀지 않은 데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이 코로나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한 번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한 번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몸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낸 거고, 돌아가신 분들은 이 몸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못 이긴 거예요. 왜? 몰라요. 그 중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평소에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튼튼했는데 또 어이없이 그 병균에, 그 바이러스에 무너지시는 분이 있었고, 저같이 평소에 골골거렸는데도 또 그건 그냥 감기같이 쉽게 지나가기도 했던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는 결국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우리 몸에 있게 하셨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바이러스균이 내 몸에 많이 들어오지 않게 하셨고,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하셨듯, 우리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간섭이 없었다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었겠죠. 마치 이 불뱀 때문에 사람들이 싸그리 죽어나갔듯이. 그런 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는 약간 죽음을 찬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을 찬미하는.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의사들 이제 스트라이크 하는 것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황당하게 들었던 어느 의사의 이야기. 평소에 제가 좀 좋아하던 의사 유튜버인데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벙쪄서, 노령화 때문에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령화돼서 의사가 많아지고 치료한다는 거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만 많아지는 거다. 그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싫어하는 집단이 있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무의미한 연명 치료 제일 싫어하는 데가 누굴까요? 보험회사 돈 나가야 되잖아요. 저 환자가 그냥 가주면 돈 안 나가는데, 저 정말 죽지 않겠다고 아둥바둥 저 연명 치료하다 보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 보험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저 사람 살아나가지고 보험료 더 낼 일 없는데 이제 빨리 가줘야지, 보험사가 돈 벌지. 농담인 것 같으세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 걸 퍼뜨려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이 오늘날 평가절하가 되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듯이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믿고 예수님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게 과연 뭘까요? 눈, 코, 귀, 입 달린 거? 두 다리 두 팔 있는 거? 열 손가락 있는 거?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신적인 속성, 하나님다운 것을 근거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고, 이 신적 속성, 하나님다운 것에는 영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원. 이 영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인 겁니다. 이 세상 풍토는 영원한 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건 없죠. 영원한 거 없어. 야, 그러니까 영원한 거 없으니까 지금을 즐겨. 내일을 왜 걱정하니? 그냥 마셔. 그냥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그냥 지금을, 지금 현실에 충실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 시간 속에서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무시하면서 이 인간적인 본성, 이 지금 잠깐만 살아가고 있는 이 잠깐의 기쁨, 요 순간의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마약인 것 같아요. 전 마약은 안 해봤습니다만,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못 끊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할 때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단 몇 초, 몇 분, 몇십 분일지라도 그때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는 전혀 경험 없는 그 쾌락의 극한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 짧은 쾌락의 순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팽겨치게 해요. 그 쾌락의 노예를 만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영혼을 바라보게 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고, 하나님의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시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꼬라지가 하도 한심하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시면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죽음이 확정된 목숨이지만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그 놋뱀의 장대인 끝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본 사람들만 특별히 살아났듯이, 이 죽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만 특별히 구원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타성, 습성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미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현미, 우리 백미보다 현미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그래, 우리도 이제부터 현미를 먹자, 건강하면서 현미를 먹자, 백미를 먹지 말고 현미를 먹자라고 해서 몇 번을 현미를 사서 현미밥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달이 못 가요. 또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늘 먹던 백미, 찰지고 기름기 잘 자르는 그 백미를 먹고 있습니다. 그 사소한 거 하나조차도, 그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백미 하나를, 백미 먹던 것, 건강에 안 좋다는 이 백미를 갖다가 현미로 바꾸는 거 하나조차도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이게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못해 우리는. 왜? 현미가 익숙하니까. 뭔지는 몰라. 이걸 늘 먹어버렸으니까 이 현미를 먹는 것이 어쩌다가는 먹겠고 결심해서 먹지만 항상 작심삼일이 돼서 다시 백미로 돌아가지. 우리가 마음 먹어서 이제 착하게 살겠다, 이제 좋은 거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현미가 몸에 좋다는 걸 알지만 현미가 너의 입맛에 안 맞고 너의 습성에서 습성에서 거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백미로 돌아가듯이 너는 너를 가만 놔두면 너는 또 지금은 저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지만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현미를 먹듯이 좋은 것,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붙드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들리시겠지만 비유로 말씀드리면 맛이 없던 음식이 먹을만해지고 그게 어느 순간 좋아져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몸에 안 좋다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옛날에 제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그래서 절 옛날부터 알았던 친구들은 절 보면 신기해합니다. 너 어떻게 술을 그렇게 끊었냐, 너 같은 애가. 근데 고백합니다. 그냥 술이 끊어졌어요. 그냥 술이 냄새만 맡아도 못 견디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냥 술이, 그리고 술 끊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술이 끊어졌고, 또 어떤 분은 뭐 저 아는 어떤 분이지만 뭐 담배를 이렇게 끊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돼 나갑니다. 즉 우리는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내 자신할 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말짱 도루묵이 된 것 같아. 나는 바뀔 수 없는 존재인가?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의 그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툴툴 털고 다시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